예, 오늘은 어, 세리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은 상당히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이제 레위를 부르고 난 후에 레위와 그 지인들과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하죠? 공격을 하고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로부터 인두세, 그리고 토지세, 통행세 등과 같은 걸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런 감찰관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것을 직접 걷지 않고 유대 고위층에게 이런 세금 징수권을 어, 넘기게 됩니다. 돈을 받고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 고위층들은 이걸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교세 징수원들을 또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세리들이 했던 것이 따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징계한 세금 중에서 자기의 목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과하게 세금을 물어서 이제 낼 것 내고 또 자신이 챙기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챙기는 것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로 전해져 내려와서요. 이런 세리들이 매국하는 그런 나라를 잃은 그런 서러움 앞에서 그런 로마의 앞잡이뿐만 할 뿐만 아니라 과한 세금을 통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세리하면 죄인, 세리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중에 하나를 제자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셨으면 어쩌면 그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잖아요.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 안에서 아마도 세리 일을 했던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쫓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만 보면 그래도 예전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주님 쫓는구나, 예수님 쫓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그 레위의 친구들과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27절에 보시면 일단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데아 사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고 눈여겨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고르시는 것조차도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레위를 관찰하시고 주의 깊게 보신 후에 제자 삼으셨고요. 또 그와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레위의 삶 속에서 함께 그 지인들과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여기서 먹고 마시냐는 것은요 단지 한번 식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들이 식탁의 규제는요 서로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아무랑 그런 그냥 뭐 한번 지나가다가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랑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나타낼 때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친밀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식사를 하셨고 또 레위의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 같이 세리를 했던 사람들과 식사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런 사회적인 교제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하늘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찾아 떠나시는. 그래서 저희가 읽은 그 4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하셨다는 것은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시고 또 레위의 지인들인 그런 세리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폄하당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 어두운 곳에 있지 말고 밝은 곳으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자라고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전도의 수고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에 가자라고 해서 그 어두움에 저희가 다 물들여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는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그들이 복음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는지, 주님께서도 전도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전도하지 않고 그냥 고고하게 당신들이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도요 나가서 전도하셨습니다. 복음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들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 주시니까요. 또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니까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함께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주님 로마서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병이 없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병들었다, 내가 죄인이다를 깨달아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줄 모르면, 내가 주님 필요한 줄 모르면 아무리 주님이 옆에 와서 말씀하셔도 나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나는 건강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형식만을 가지고 위선을 떨면서 하나님께 받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듯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죽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그런 병들 중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증상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그 폐암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거의 그 폐암 같은 거는 발견되면 거의 4기 마지막에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증상이 없이 쭉 지나가다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가면 이미 3기, 4기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암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폐암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없는데 일단 방벽이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데 그때는 또 늦어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병든 줄 모르고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살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모셔서 내가 병들었었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하지만 우리가 주님 필요한 인생인 것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창녀와 죄인의 취급을 받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인생을 천상하고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자신들이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주님께서는 오늘 죄인들에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쩌면 반대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오늘 복음 들을 때, 말씀 들으실 때 회개의 자리에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내가 나를 봤는데 정말 아무런 회개할 거 없이 나는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저희는 치료받은 환자들이잖아요. 저희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포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밀리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뭘 갖고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런 것들을 쫓고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계속해서 무슨 사람들이 초청해서 하면 그곳에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가르치고 이러는데 내가 금식하는 걸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요.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겉모습만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지 않는다. 사실 이 시대의 금식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런 금식의 일반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원래대로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속죄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되었어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애도와 회개의 뜻으로 이 금식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파멸과 관련해서 4번의 그런 금식을 했는데요. 그 성전이 불탄 날, 그리고 그달리아가 피살된 날, 뭐 성전 포위가 시작된 날, 그리고 성전이 함락된 날, 뭐 이런 날들을 정해놓고 그들이 그 금식을 했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해서 이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얘기한 것 외에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금식의 날들을 더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중에 더 나아가서 그런 바벨론 포로 위에 했던 그런 특별한 금식 외에 자신들이 주중에도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 그리고 가지고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해서 아주 자주 금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것이 그런 개인의 경건 생활, 자신이 얼마나 그런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행하고 있었던 종교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어, 그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그 낡은 그렇게 발전해 왔던 금식의 모습조차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복음의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복음, 새로운 것, 새 언약 을 세우고 계시고 거기서 그들이 더해 놓았던 것을 이제 다시 율법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것과 그리고 새 옷을 기우는 거나 이제 새 포도주 부대에 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혼인 잔치에서는요 보통 일주일 잔치를 베풀고요, 이 신랑의 들러리들 신랑과 함께 이 잔치집에서 일주일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눴고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금식일이 닥쳐도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그런 금식의 일정이 닥쳐도 그런 결혼식 기간 동안은 금식하지 않고 이제 신랑이 신부방에 데려다 주고요. 이제 그 잔치가 일주일의 잔치가 끝나면 그 후에 집에 돌아가서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잔치의 때이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드디어 금식해야 될 때가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새 옷과 낡은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새 옷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고요. 이제 낡은 옷은 단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새 언약을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새 포도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그런 형식주의,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고 있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잘못된 유대주의를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셨을 때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얘기잖아요. 이사야가 약속했고 다윗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다니엘이나 그런 모든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유대주의, 그런 율법주의, 형식에 이미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야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그런 형식에 빠져 있고 매번 들었던 말씀이라고 그냥 내가 다 알고 있지 하면서 정말 복음의 그 기쁨, 복음의 그 능력을 혹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모습의 바리새인들, 또 다른 모습의 그냥 들었던 것을 그냥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하지만 실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임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냥 매번 들었던 말씀이고 여기에 뭐 새로운 것이 있느냐라고 듣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 그냥 뒤집어 엎으셔서 복음의 능력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십자가, 매일 듣는 부활 같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는 권능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오늘 새로운 마음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예수님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갈렙이 성실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약속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산지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성실과 충성됨으로 저희가 매일 듣는 복음이 아닙니다. 들어도 새로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새로운 날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매일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들어왔기 때문에 매번 해오던 금식이고 해오던 새벽 예배고 해오던 경건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의미를 그냥 흘러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복음의 그 능력 자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며 오늘도 동행하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우리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승리를 누리는 간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